이게 우리가 미션 익스포즈라는 이걸 배우는 거죠. 이걸 배우는 건데 앞에 또 훌륭한 강사님들이 오셨고 또 얼마나 책에 잘 나타나 있어요. 제 얘기를 듣는 것보다 책의 글을 쓰신 분들은 다 박사님들이세요. 저처럼 이제 뭐 초보 선교사 이런 게 아니고 뭐 한 10년 이 정도 한 사람이 아니라 뭐 평생을 하시는 분이 쓴 글이기 때문에 훌륭한 글이니까 그걸 더 많이 참고하시고, 저는 가이드만 하고 좀 현상 속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실질적인 얘기를 조금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선교에 있어서 사실은 이 문화라는 게 이 물론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선교를 봐야 되는 게 최고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실행에 있어서 이 문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꽃과 같은 곳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해결 못하면,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선교는 제로가 될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배웠던 것, 역사적으로 배웠던 것, 앞으로 또 전략적으로도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역동적으로 이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네트워크라는 그런 것까지 다 배울 텐데, 이 선교하면 이 문화를 빼어놓으면, 이 선교는 선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볼 텐데, 네. 자, 그러면 선교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시죠? 선교가 하면 네. 전도하고 비슷한 전도하고 비슷한, 그 좀 다른 거를 뭘까요, 그러면? 전도라고 하면 되지, 왜 선교라고 했을까? 정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네. 다른 문화권. 그럼 선교를 하려는데, 그럼 다른 문화권에 선교하는 것? 다른 문화권에 전도하는 것. 네. 그래서 이제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장로님이십니까? 네. 네, 장로님 선교와 많이 하셨을 텐데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전도를 많이 해서 선교는 안 해봤어요. 근데 차이는 네. 지금 뭐 문화적인 차이를 건너뛰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네. 뭐 미전도 동료처럼 전혀 예수를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한테 가야 하는 것도 있고, 네. 근본적으로 선교 전도는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네. 복음으로 구원받게 해서 거듭나게 해주는 건데, 네. 그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선교와 전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좋은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선교라는 것은 타 문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주변에 있는 우리 한인들한테 전도를 하면 전도라고, 복음을 전하면 전도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선교라는 것은 이 문화의 벽을 뛰어넘어야 돼. 문화를 뛰어넘는 거. 멀리 가는 게 선교일까요? 최소한 선교하려면 르완다까지는 가야 된다. 필리핀은 너무 가깝다. 원주민은 너무 가까워서 선교도 아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한 목회를 한 10년 했는데, 선교 가자 그러면 다들 이제 일단 비행기를 타야지, 한국은 배 타고 가기 어려우니까 비행기를 타야지 선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역 개념이 아니라 문화적 개념을 의미하는 게 선교예요. 그래서 문화적 관점에서 선교를 본다는 것은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뭐 루안다를 가신다는 분도 있고, 필리핀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원주민 지역을 가게 되는데, 우리에 맞지 않는 그 문화를 뛰어넘는 것, 그것이 선교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캐나다에 살고 계시죠? 이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캐나다인들이, 백인들이 막 살잖아요. 우리하고 같은 문화일까요? 네, 다른 문화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지에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르완다를 갔는데 그게 한인교회에 가가지고 전도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르완다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선교사님하고 몇 분이 교회를 이렇게 형성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가가지고 가셨는데, 거기서 막 그분들 르완다 분들이 김치를 못 만들어 먹었다고 해서 우리 밴쿠버에 그래도 까나리 액젓 같은 게 잘 나니까
어떻게 한인마트에 사갈 수 있으니까 사가지고 김치를 해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어요. 선교일까요? 전도일까요? 선교 간다고 말하기 좀 쉽지 않겠죠, 그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도 저희 아내는 이제 시베리아 선교사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가끔 시베리아 쪽에 들어가는데 블라디보스토크로 바로 가는 이제 배가 있어요. 그 춘천에서 어떤 교회 팀들이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전도여행 갈 때 5톤 짐 들고 와고 오셨습니까? 짐을 5톤 정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한 50명이 갔는데 한 5톤을 배는 그렇게 한 100km 정도 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배가. 그래서 5톤을 가져갔는데 5톤 트럭이 진짜 오더라고요. 50명인데 이제 남자는 셋, 권사님 한 40명, 여행 가는 아이들, 엄마 따라가는 이제 아이들 한 7명, 저하고 우리 장로님 같이 신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간사님 한 분, 저랑 젊으신 두 분. 그죠. 5톤을 제가 전도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허리 부러지도록 일을 해보면 처음이었어요. 최고 힘들었던 건 뭐냐면 권사님들이 블라디보스토크 그 선교사님 그 센터에 가니까 우리가 한 15일 정도 그에 머무니까 그게 이제 선교사님께 김치도 우리가 먹으려야 되니까 그 아주 산골이에요. 산으로 들어가니까 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야채는 가지고 갈 수 없지만 제가 이제 이민 가방에 큰 게 하나 더 있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배는 직접 3층까지 그 계단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메고 올라갔어요. 50kg가 넘는데요. 뭔가 싶어가 너무 힘들어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아가지고 권사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소금이래요. 왜 소금을 가지고 가십니까? 그러니까 한국 소금으로 그 배추를 담아야 맛이 있다고. 러시아에 안반염하고 그 러시아에도 바닷가가 있어가지고 소금이 너무 많다고. 그래도 한국 저 신안에서 나오는 천일염으로 담아야 된다. 본인 안 들고 가면서. 근데 15일 동안 저희들은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한국 음식 김치를 해먹고 선교센터에서 앉아가지고 늘 그냥 우리끼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러시아인을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따라갔던 7명 아이들이 아빠 시골 우리 그 따라갔던 아이들이 그 한국에다가 그 방학 때 갔으니까 부모님이랑 해외에 갔다 온 그거 활동한 사진을 찍어 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 사진을 찍으려도 외국인이 없어가지고 그 엄마들이 불만이 심한 거예요. 외국인 갔다 왔는데 그 사진을 못 찍었다고.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내다 보니까 다들 권사님, 장로님들 앉아가지고 김치 만들어 먹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제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다가. 선교를 간 건데 타문화권에 간 건데 결국 이제 타문화 사역을 못하고 우리끼리 김치 만들어 먹고 국산 소금 들고 간장 들고 가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이 타문화를 넘어가는 선교라는 건 이 타문화권을 넘어가는 우리의 문화권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신 분이 계세요. 다니엘 민스라신 분이 선교라는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거지가 다른 거지한테 어디 갔더니 맛있는 게 있는 거예요. 다른 거지한테 가가지고 야 그게 뭐 하나 주더라고. 이 신분이 어떤 신분이죠? 둘 다 똑같은 거지예요. 똑같은 신분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좋은 것이 복음이 있는 곳을 소개해 주는 것. 유명한 학자분이 이분이 그냥 어떤 노숙자가 아니라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이라는 선교라는 것은 한 거지가 다른 거지한테다가 정말 어디 가니까 좋은 거 맛있는 거 있다.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이제 루안다를 가시는 분들 보실래요? 안 가요? 여기는 없어요. 잘 안 가시기 잘했습니다. 자, 그럼 필리핀 이번에 가시는 분? 필리핀 몇 번째입니까 지금? 처음이요? 우리 필리핀 선교가 처음이에요. 이거. 필리핀이 처음이구나. 네. 마닐라로 가시나요? 네.
이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총기 들고 돌아다닌다니까. 혹시 필리핀 선교 가기 전에 여기 저희 동네 필리핀 분을 좀 만나보셨나요?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바세코로 가는데. 네? 바세코 지역이라고요. 아, 예. 마닐라 주변만 딴 데를 막 돌아다녀봐가지고. 예. 자랍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시면. 예. 닭튀김인데. 예. 많이 드실 겁니다. 요즘 맥스라는 그 체인지마다 밴쿠버에도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꼭 가기 전에 그런데 한번 들러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들의 문화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도 저는 이제 필리핀 분하고 사우나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잘라비 맛있어? 막 이러니까. 내가 배가 잘라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이제 그 공통 문화에 대한 공유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 문화를 모르면 우리가 오해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선교한다는 거는 그 문화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문화가 뭘까요, 그러면? 문화가 뭘까요? 전통? 네,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학습된 행동 양식이에요. 우리 기독교 문화가 있죠. 어떤 게 있나요? 교회에 처음 오면 새신자가 왔어요. 우리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 하죠?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 하죠? 소개시키고 축복송하면, 여러분 절에 갔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절에 사찰에 갔더니만 막 사찰 성도님들 그 재치기 비슷한 데가 있거든요. 절에도 학생회가 있거든요. 가가지고 막 불경을 불러주면서 여러분을 축하했는데 놀러 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분은 어떨까요? 낯설죠. 안 가고 싶겠죠. 그럼 과연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새신자 그 프로그램이 좋을까요? 다분히 기독교적인 색깔이죠. 다분히 우리 기독교적인 문화죠. 자, 좀 더 다른 게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라고 해야 되죠. 예. 집사님 같은 경우는 친밀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하나님 친밀하다. 아버지 같은. 예. 우리 집사님은 정말 친밀하다 하나님 같은 느낌이 나요. 친구 같은. 대화를 하죠. 네? 대화. 얘기한다. 대화하시는 거. 근데 우리 장로님 똑같이 느껴지나요? 저는 좀 다르고요. 그렇죠. 그 친밀하다는 단어가 사실은 그 교회 가기 싫은 남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에 보면 뭐냐면, 교회에 갔더니만 여자들은 막 이렇게 눈물 흘리고 이러면 남자들은 저 왜 저래? 지금 뭐 남편한테 뭐 문제 생겨가지고 한스러워서 울러온 거야? 막 친밀하다는 표현하면, 여자 성도님들은 그 책에 보면 여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막 이러는데, 남자들은 성적인 걸 생각합니다. 가까이 하나님 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학습한 거기 때문에. 자, 제가 오늘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장로님이신가요? 예. 왜 양복을 입고 오셨습니까? 오늘 일하고 오셨습니까? 모임이 있어요. 모임에 왜 양복 입고 가시죠? 양복 입어야 돼요. CBMC. CBMC는 양복을 입어야 돼요. 저는 이 천국에 가서 CBMC 할 때도 양복을 입고 가시겠네요. 매일이. 하나님이 그때 그 예수님이 그 CBMC 주제를 하시는데 양복을 안 입고 오셨어. 예수님 나가셔야지. 내 친구. CBMC를 하는 게 크리스찬으로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양복을 안 입고 왔어. 어디 지금 양복이 뭐죠? 제가 힘든 게 그래요. 오늘도 양복을 입고 와야 됐어. 오래간만에 입어가지고 사이즈도 안 맞아요. 그렇지만 한인교회 가는데 양복을 입어야 돼. 그래서 교회와 양복이구나. 양복을 누가 입고 왔을까요? 교회에? 처음에? 선교사. 선교사님들이 입고 왔어요.
이 웨스트런 선교사님들이, 미국, 캐나다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선교 처음에 오실 때 양복을 입고 왔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제가 한국 갈 때마다, 저는 선교사지만 정말 한국 갈 때마다 머리 잘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복 챙겨가야 되고요. 막 가뜩이나 짐 들고 갈 것도 많은데 막 애들 것도 사와야 되고 막 이런데 막 양복도 하나 더 챙겨야 되고, 또 여름에 가면 또 와이셔츠를 몇 개를 가져가야 되잖아. 하나 갖고 안 되니까.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까? 저희 교회, 저는 이제 캐네디언 그 멀티컬처럴 교회 다니는데, 교회는 담임 목사님 슬리퍼를 신고 오늘 설교를 하셔. 찐바지. 짧은 바지야. 찐바지. 찐바지라고. 아니 이런 청바지. 청바지에 진 바지는 진 바지도 아니고, 그분은 마라톤을 좋아하셔가지고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와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요. 저희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이, 파송계 목사님 그날 그 주간에 오셨어요. 이성교사 어떤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는데 한번 그 교회 가보자 해서 왔는데, 목사님이 시험 들어가지고 너 교회 다닌다. 뭐 이런 교회가 있나? 캐나다에서 우리 한인교회 말고 캐나다 교회와 미국 교회 전체에서 담임 목사님이 양복 입고 설교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캐나다 교회 가보셨어요? 양복 입고 나와서 설교하시던가요? 예쁘시기도 해요. 이게 뭐야 이거 순례식 성찬식 할 때도 진바지 입고 나오시는 분들 여기 계시고. 윌링턴 교회하고 네. 제 동네에 있던 백인 교회, 캐나디언 교회하고 달라요. 근데 네. 그 조그만 교회에서는 뭐 찐바지 뭐 이렇게 하는데 짧은 바지 입은 사람 못 봤어요 아직. 그러니까 그 윌링턴 교회도 넥타이 딱 하고 그래가지고 딱 한국 사람들, 우리 그 장로님처럼 저렇게 와 설교하던가요? 아 전에 있던 존 뉴필드 목사님 그렇게 했어요. 예, 맞아요. 양복이. 네, 지금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캐나다나 미국에서 강대상에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한국은 그 선교사님들이 죽고 갔는데 여전히 그 양복을 입고 있어. 제가 가가지고 머리 안 자르고 이제 양복 안 입고 설교하면, 저 선교사 저 캐나다 가더니만 이상한 자유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캐나다 교회 가 이렇게 주일날 제가 저렇게 장로님 전에 해가면 혹시 장례인냐고 물어봤어요. 그런 일이 어떤 거, 아버지가 혹시 한국의 아버지가 상당했냐고. 이 문화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문화를 파괴하고 한국 가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미국이나 캐나다 선교사님들도 안 입는 그런 양복을 여러분 입어도 되겠습니까? 그래 설교했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그날 그 후원도 끊어질 뿐만 아니라 저 선교사 이제 목사도 아니고 저는 이상한 문제가 생기죠.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 또 다른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이라는 문화의 선교를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문화를 잘 파악하고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 같은 거 많죠. 그런 게 있어요. 또 문화라는 건 개념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람들이 그 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빨간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모님 빨간 넥타이를 하고 오셨어요. 한 15년 전에 저 빨간 넥타이를 했으면 아마 잘못하면 방공법으로 걸리셔가지고 빨갱이가 된. 네, 빨갱이가 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빨간 걸 했다고. 탈북자 중에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탈북자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사장님이 자기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이제 사장님한테 이제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손편지로 글을 쓴다 그러니까 글로 편지를 써가지고 사장님 좀 잘해주세요. 똑바로 살겠습니다. 뭐 사장님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게 좋다고 이렇게 누가 추천해줘가지고 사장님한테 내가 이제 글로 썼어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북한에는 충성스러운 글자는 빨간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빨간 걸로 모든 편지를 빨간 걸로 써가지고 이름을 자기 이름 제 이상열 올림 빨간 걸로 딱 해가지고 사장님께 빨간 걸로 처음 끝까지 했으면 정말 자기는 진짜 앞으로 충성을 다할 거라고 사장님한테 했는데 그 사장님은 그 직원을 어떻게 했을까요? 파이버. 잘라버렸어요. 어디 지금 사장한테 죽은 것이. 빨간 글로 저희 교회도 그래요. 저희 교회도 이제 예배 때마다 그 빨간 그 네임택으로 이름표를 붙여요. 근데 이제 막 펜이 한 두세 개 있어요.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까만 것도 있는데 왠지 저는 있잖아요. 빨간 게는 안 가요. 근데 애들은 다 빨간 걸 쓰고 막 얼마나 컬러풀하고 예쁘냐고 이렇게. 근데 저는 제 마음속에 제가 교육받았던 건 개념은 뭘까요? 빨간 거 하면 우리 어릴 때부터 빨간 거는 틀린 거, 빨간 거는 뭐 죽는 거, 이걸 계속 교육받아가지고 빨간 걸 못 쓰는 거예요. 왜 여자들은 핑크 옷을 입어야 되죠? 왜 남자애들한테 핑크 옷을 입히면 그 핑크 그 애가 곧 태어났는데 금방 태어났는데 핑크색 그 속옷을 사주면 이 사람이 도대체 지금 서슬이 퍼렇게.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문화라는 게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가는 필리핀에도 그런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문화라는 거 산물이라는 건데 그 생산되는 거 생각하고 이랬던 건 막 생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캐나다에 좋은 게 뭐냐면 한국 그 중에 좋은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온수 매트가 너무 좋아요. 이 우중충한 요즘 날씨가 너무 좋지만 막 그 가을 겨울에 그 비 맨날 오는데 방에 들어간 침대에서 온수 매트 켜가지고 정말 매트 있잖아요. 예, 온수 매트 그 전기 매트. 예, 캐네디언들 중에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와가지고 제가 이제 온수 매트에 탁 눕혔더니만 왜 이렇게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냐고. 전기가 많이 나가지 않냐 막. 혹시 몸에 전기가 오는 거 아니냐고. 한국은 온돌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산물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제 캐네디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똑같은 물건을 보고 서로 오해를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문화라는 것은 형식과 의미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우리는 뭘 하는 거죠? 인사를 하는 거죠. 제가 저희 집 앞에 길에 이제 저희 동네는 이제 저희 에비뉴가 이제 크로셋이라 더 이상 차가 들어갈 수는 없고 이제 다 캐네디언들 집이 옆에 다 옆에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우리 교회 성도도 있고 좀 친한 가족,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 동네에. 근데 이제 저희 작년인가? 저희 신대원 때 제가 이제 원회장이었는데 총장님이 이제 한번 온 거예요. 저희 집에 놀러 온다고 와가지고 딴 나라에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총장님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랑 맨날 싸우다가 이제 총장님이 되게 친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총장님이 와서 왔는데 이제 막 식사하고 나서 총장님 잘 가시라고 이제 인사를 90도 폴드 인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장병이 총장님 차에 탔어요. 탔는데 또 인사 한 번 더 하고 차가 이제 총장님이 이렇게 해서 예 총장님 안녕히 가세요 또 했어요. 그 다음에 총장님 떠나서 차가 이제 가고 있는데 차 위에다 대고 그 옆에 캐네디언들이 다 봤어요. 왜 저러냐고.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는 쟤한테는 묻지 않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저한테 와서 너 왜 저한테다가 인사를 해? 왜 그렇게 우리는 하죠? 그게 예의가. 예의죠, 예의죠. 그게 문화죠. 이게 형식, 우리가 어떻게 하는 형식이 그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원주민 지역에 가면요. 원주민들 딱 들어갔는데 막 한참 정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는데 내가 간다 그러면 그래 잘 가고 내가 문 닫고 나왔는데 문도 열어보지 않아. 그 실제로 이제 나이 드신 선교사님 뭐라 그러면 저거 예의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예의가 없는 게 아니고 문화가 다른 거죠. 그냥 자기가 갈 길 가는 거고 나는 이제 우리는 이제 헤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건데 그따 대가 이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나와서 끝까지 인사해야 된다. 인사 안 하면 예의 없는 거다. 뭐 애티튜드가 없다. 뭐 리스펙트 하지 않는 거다. 이게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 그렇지만 또 반대로 또 이상하게 우리를 생각하는 거죠. 지나가는 차한테다가 인사를 하지 않나, 차가 뭐 대답을 하냐, 막 그러지 않는데. 또 문화라는 거는 또 한 가지가 이제 통합이라는 건데 이제 한 가지 이상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는 청소를 하면
어느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여러분 뭐 원주민족도 가고 필리핀 가고 청소를 막 하잖아요. 그 청소를 하면 깨끗하고 좋겠죠. 그 다 좋을까요? 청소를 못하게 하더라고. 왜 그럴까요? 물안 거. 아, 그 어떤 부족들은 이런 게 있어요. 그 청소를 해버리면 신들이 떠난다는 표현이 있어요. 자기 마을에는 신들이 다 쫓아내는 거예요. 뭐 더럽다 신은 그런 개념을 떠나서 그 신들이 그곳에서 같이 깃들여 살고 신들이 그 자연스러운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치웠을 때 만약에 치우더라도 물어봐야 돼요. 왜 치우는 게 가능한지. 치우지 말라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 조금 물어보게 하고. 왜 문화가 이게 어느 지역이에요? IT가 아니라 그렇던데. 예, 여러 부족들이, 예, 캐나다 안에도 그런 여기 부족들이. 나나이모도 그랬죠. 예, 나나이모도 있을 거예요. 몇 군데가 있어요. 청소하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깨끗하면 깨끗할 줄 아는데, 예, 전혀 그런 게 아니죠. 화장실 청소도 안 해요? 아니죠, 뭐, 저 지금 이제 예를 드는 거고, 예, 뭐 하여튼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동네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길거리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생각으로 그냥 그걸 청소를 해줬을 때, 묻지도 않고 해줬을 때, 심지어 그런 게 있거든요. 단기생활을 같이 갔는데, 권사님들이 정말 한 집에 같이 갔는데, 그 방에 그 원주민 집에 들어가면 집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주민이 거기 옆에 있는데도, 아이고, 들어오라, 아이고, 들어오라, 이러면서 막 이 방, 저 방 돌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남자들은 좀 별 그런 게 없는데, 여러분 집에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안방에 열어보고, 아이고, 들어오라, 아이고, 뭐 깨끗하다 할지라도, 방을 불쑥불쑥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예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원주민들한테, 아이고, 들어오라 하면서 그걸 치우고 있어. 그걸 막 이불을 막 개고 있고, 막 그게 옷을 막 개고 있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안 됐죠. 예, 그 다음부터 이제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려는 행동에 한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로 접근할 때 그 다른 선교가 꼭 다른 문화를 뛰어넘은 복음을 전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에는 한 4중 구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행동이라는 거.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행동은 이 가치관에서 나와요. 뭐가 중요한지. 그 다음에 또 이 가치관은 그 신념, 그 믿음이 이제 가치관을 생성하고 최고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세계관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행동은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백인들은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그냥 악수할 거예요. 어디 나에게 나이 어린 것이. 그 다음에 저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만났을 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치로 중점적 두는 게 있는데 뭐냐면 좀 약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 저희 아이가 저 아들이 둘인데요. 어릴 때 보니까 둘째가 이제 둘째가 자기보다 한 살 정도 많은 애랑 막 싸움을 붙었더라고요. 뭐 싸우다가 치고받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공원에서 가만히 옆에 아빠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니까 막 이러다가 약간 다툼이 생겼는데 갑작스럽게 저희 아이가 그 애한테다가 너 몇 살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우리 애가 7살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나 8살이야 이러는 거예요. 지보다 나이가 많거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형은 9살이야. 가치가 우리는 나이에 있는 거예요. 나이에. 교통사고가 나가 있잖아요. 길가에 가다 교통사고 막 나가서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남자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네 나이가 몇 살이야? 이 가치라는 가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 가치형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몇 살인지가 중요해요. 나이와, 근데 캐나다에서는 묻지 말아야 될 게 뭐죠? 나이와, 그 사람 직업과, 이런 걸 뭐 묻지 않아요. 성적 취향과 이런 걸 물으면 안 돼요. 네 샐러리가 얼마나, 한 달에 얼마 받으세요?
정말 물으면 안 되는 거 아니 맞죠? 아, 맞아요. 예, 근데 우리는 기분 나빠요. 정말 기분 나빠하죠. 근데 우리는 처음 만나자마자 아이고 장로님 무슨 뜻이죠? 이걸 물어봐야 돼. 그래 편해지는 거야. 내가 말을 낮출지 높일지? 네, 그때 걱정되니까. 근데 이제 백인들한테 가가지고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띠가 뭐냐고 물어요. 그거 왜 중요하냐고. 왜 중요하냐고. 이 가치라는 건데 자 우리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별로 재미없으면 빨리 끝냅시다. 2시간 내에 하라고 그러는데 옆에 분 우리 권사님이시죠? 같이 앉지 마세요. 약간 같이 앉지 마시고 이쪽으로 가서 친한 사람하고 앉지 말고 최소한 나이가 한 2살 이상 차이 나는 사람과 옆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잠시만 짧게 우리가 얘기 좀 하게. 네. 옆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요. 두 사람씩. 두 사람씩 딱 짝을 지으세요. 두 사람. 앞에 딱 보세요. 네, 두 사람. 두 사람이 딴 사람 보지 말고 세 사람 보지 말고 딱 두 사람씩만 보세요. 두 사람씩만. 그러니까 예. 장면 여기 앉으셔가지고 같이 우리 시원이. 자 우리 자매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어차피 서로 안 보면 되니까. 이거 또 보게 될 수 있잖아요. 아 큰일 날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 저기 주민수정 깔아. 지금부터 높임말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높임 우리 가치가 한국 사람들 가치가 나인데 선교지에 가가지고 우리가 선교지에서 니 몇 살이 할 수 없잖아요. 니 몇 살이야 나는 몇 살인데. 자 지금부터 물어보는데 고향이 어디냐? 너 하는 일이 뭐냐? 너 결혼했냐? 너 애는 몇 살이냐? 너 이번에 선교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아주 정말 평서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서문으로. 다음부터 저를 안 부를 것 같긴 한데 이게 되면. 근데 여러분은 선교지에 가가지고 여러분은 나이가 한 살 어린 사람한테다가 너 몇 살이냐? 나가 지금 5, 8년 갭인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도 되겠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한 30초만 그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분 나쁘시면 정말 주님 모시겠네요. 다 존댓말만 하고 존댓말 안 됩니다. 다 그냥 말을 평소문으로 해요. 그렇지만 무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신하지 말고 그냥 말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 80이 다 된 사람인데 저보다 젊은데도 반말 못하고 있는 어떻게 반말을 해? 처음 보는데. 그렇잖아요. 자, 다 같이 아까 물어보라는 거 이번에 단기 성교 가서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얼굴을 똑바로 쳐봐야 돼. 얼굴을 똑바로 안 쳐다보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대전에서 문산 가까운 대전에서 충남대학교 교수한다. 우리 제자들이 누가 얘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한 5명 들어서 누가 얘 그렇게 해서 지금 얘가 나와요 지금. 은퇴하고 왔어. 65세. 그거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우리 연금이나 먹고 살자고 왔어요. 자식들이. 문제 없어요. 1년 있어요. 아니 여기 집사님 왜 높임말을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저절로 높임말 올라가요. 자 각자 자리로. 예, 본사님 끝났습니다. 이제 높임말 하시고 본사님 원수 옆으로 가시죠. 원수 옆으로 가셔야지. 하기 싫은가 봐. 절대 못 물어봐.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이런 수모를 걷게 죄송하고요.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용서해 주시면. 그리고 언어가 다르면은 존재가 없으니까 또 괜찮아요. 네. 나는 영어로 아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을 뭐 무시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가치가 이 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진 거예요. 제 친구도 그런 캐네디언 친구가 한국에 어학 강사로 갔다 온 친구가 있거든요. 어학 강사로 갔다 온 친구가 한국 이름을 제가 한국 이름을 묻더라고요. 상렬이라고 그러니까 그 애는 26이거든요. 맨날 어이 상렬 이러더라고요. 최소한 한국에는 직함을 불러야 된다. 상렬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라고. 이래도 얘가 너 이름을 불러주고 싶대. 호주에 이번 애가 있는데 호주에 가서도 막 밤에 전화가 상렬 이러는데 열받아 있을 때 상렬이라고 네 나이가 지금 나랑 하면 20살의 차이가 나는데 이 자식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다는 내 마음 가운데 원치 않게 우리는 그런 가치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 다른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장로님한테다가 장로님 이름을 그냥 그 영어는 그냥 이름 부르잖아요. 저희 담임 목사님은 저희 캐네디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브라이언이라고 부르거든요. 패스터 브라이언 이러면 뭐 일이냐고 너 왜 뭐 격식적으로 할 일이냐고 패스터를 앞에 붙여가지고 얘기하면 부를 때 그냥 이름 부를 때 그렇게 하면 그러지 말라고 그냥 브라이언이라고 불러달라고. 권사님 전화하면 어떻게 되죠? 네? 권사님 전화하면 어떻게 되죠? 제 이름은 최은숙입니다. 최은수. 그러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은수가 이렇게 불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제가 이거 부목사인데 권사님 갖다 은수가 이렇게 불렀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안 나와요? 장로님이 일단 데모 일단 하고 어디 지금 목사가 지금 싸가지가 없어서 이게 오늘 근데 캐나다 교회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런 문화가.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정말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캐나다나 이 해외 선교사들 정말 이 헌신적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배워가지고 우리 문화를 그대로 살려놓으면서 그 문화 속에서 이렇게 잘 해놓은 게 우리 한국 문화예요. 한국 선교예요. 우리도 그렇다면 그 문화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또 그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건 뭐냐면 마지막에 그 핵심인데 이 세계관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예요, 실제. 저희 집에도 가끔 이제 뭐 고치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캐네디언 성도들 집에 오면 우리 집에 분명히 제가 계단 신발 벗는 곳과 거실로 들어오는 곳에 구분이 있어요. 구분이 확실하게 지어놨습니다. 제가 혹시 모를까 봐 하여튼 테두리를 하나 더 대놨어요. 그런데도 이 신발을 그대로 신고 들어와가지고 뭐 고쳐줄까 이러는 거야. 나는 너를 고쳐야 되겠다. 근데 제가 기대된 집에 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옛날에 신발을 벗기 전에 왜 그런지 하고 그 가치 속에는 세계관 속에는 캐네디언들이나 이 웨스트는 바닥은 더럽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바닥은 깨끗해야 돼요. 방바닥은. 왜냐하면 거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군대에서도 그랬잖아. 쓸고 닦고 맨날 닦아야 돼. 막 뭐라고 봉화지기름이 날 정도로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하여튼 봉화지기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날 정도로 닦아야 돼. 맨날 바닥은 깨끗해야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그렇게 닦아야 돼. 캐네디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신발 신고 가지고 바로 그냥 밖에 신던 신발을 그냥 침실까지 신고 들어가 버려요. 침실. 그 침실에서 벗으면서 올라가요. 네, 바닥에 더럽기 때문에. 야만인 같죠? 배우지 못한 것들. 저런 것들 내가 고쳐주리라. 뭐 이러면서 가가지고 선교하면서 너희들 신발 여기서 벗어야 돼. 마치 어떤 기분이냐면 그 사람들 그렇게 하면 비행기 탈 때 신발 벗어야 된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네, 그 세계관이 달랐어요. 세계관. 그래서 이 문화의 차이 때문에 이제 생기는 오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인식의 차이인데 시간 개념이죠. 이 아프리카 아랍 사람들은 정확한 시간에 오는 것들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이제 그 옛날에 그 종을 부렸던 그런 아랍 같은 지역을 가다 보면 무슬림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종을 부렸던 사람들이나 정확한 시간에 와요. 종들이 정확한 시간에 와요. 그러면 주인들은 언제 가면 될까요? 종들이 다 집합에 있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정확한 시간에 우리 오늘 2시에 하기로 했죠? 2시에 하기로 했는데 강사님이 늦게 오신다? 그럼 여러분은 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랍 문화에서는. 근데 주인이 정확한 시간에 왔다. 자기가 종이 되는 기분이니까 그래서 주인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문화에서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킨다는 것은 종이다 이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미국 선교사님이 아랍 선교를 갔어요. 4시에 만납시다 이랬는데 안 오는 거 이 사람이. 그러면 한 5분 정도 지나면 미국 선교사님들은 그래 뭐 5분 정도 뭐 늦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아랍 문화에서는 한 1시간 정도 늦어야지 이제 주인정도 오는 시간인데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미국 선교사님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30분 늦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교통사고가. 아니 뭐 사고가 났구나. 전화도 없어. 허허 이 사람 앞으로 사용 못할 사람이네 같이. 근데 이제 한 45분쯤 지나서 이제 안 되겠다. 이 사람들하고 이제 더 이상 이 사역할 수 없다. 일어나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교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그 문화를 모르니까. 인식에 오해가 생긴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원주민들하고 카누를 같이 타거든요. 이제 1년에 한 번, 10일씩, 15일씩 이렇게 카누를 타러 다니는데, 400~500명 모여가지고, 나는 이제 함께 식사를 해요. 근데 원주민 문화에도 그게 있어요. Elder First라고 있어요. 어르신들 먼저. 근데 캐네디언들은 어르신 먼저 있을까요? 없을까요? 먼저 줄 사람 먼저. 그거 한 400명 모였는데, 캐네디언들도 오고, 젊은 애들도 쫓아가가지고 먼저 먹어요. 얼마나 무리하는 건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 앉아서 식사 먼저 하고 식사 기도 끝내야지 교회 식사가 시작되는 거지. 어디 세신자 정도는 괜찮지만 그 어떤 뭐 약간 집사님급 되시는 분들이 아이고 장로님 같이 먹어요 하면서 내가 먼저 막 먹고 있다. 기도도 안 했는데 저 집사 저 안수 집사 될 때 좀 마이너스 점수를 좀 줘야 될까? 뭐 이런 분위기가 가지 않겠습니까? 예의를 모르면. 원주민에도 그런 문화들이 있어요. 원주민 선교 가신다 그러니까 항상 elder first, 이 어르신들 먼저. 그 한국 문화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선교할 때 문화의 차이 중에 하나가 이제 감정적 차원인데 자문화 중심주의가 많아요. 여러분 원주민 선교할 때 이번에 뭘 하고 가시나요? 프로그램이 대충 나왔습니까? VBS하고 네. 문화사하고 네. 그다음에 시설관리 시설관리. 하나 더 있죠. 세개 남았나? 밥 같은 거 안 해줍니까? 그래서 문화사회가 안에 그거 하면서 밥도 예. 해주고. 예. 그때는 메뉴가 뭡니까? 불고기라든지 아니면 김치 담그는 것이 김치 담궈서 맛보여주고 그 사람들 좋아한다는 김치를 좋아한다.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슈퍼푸드래요. 슈퍼푸드. 다?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교회 오는 선교사님. 불고기 좋아할까요? 좋아했죠. 어저께도 오셨는데 여기 꼭 그거 불고기 해달라던데 어저께 오신 목사님? 다? 그건 뭐니? 김용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있네요 목사님. 다? 어이다. 입맛을 세뇌시켰습니다. 잡채! 불고기는 언제 잡채 준비하실 거죠? 잡채는 잘 안 먹던데. 그건 별로. 불고기 버거. 불고기. 우리가 잘하는 거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선교지 갈 때까지 김치와, 된장찌개, 일단 한국 음식을 다 포기하고,
햄버거와 아침에 콘프레이크와 저녁에는 가끔 스테이크도 구워 드시되 김치나 이런 거 절대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까지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주민들과 같이 한 10일 정도 같이 생활하다 보면 원주민 음식이 다 맞을까 여러분한테? 그걸 한번 생각해요. 우리 자문한 중심주의다. 원주민이 그 불고기 좋아하니까? 한번 생각해보죠. 원주민들은 야채를 잘 안 먹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원주민들은 연어를 먹는 부족들도 있고 옛날에는 무스라든지 그 양들, 사슴들을 먹었죠. 알카리슨들, 그 고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야채를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돼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불고기를 그 소고기와 막 돼지고기를 줬을 때 어떤 일들이 그 몸에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야채를 계속 안 먹는 상태에서. 원주민들한테 그 피해 문제들이 엄청나게 심각한 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정부에서 못 잡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한번 고민해봐요. 그 불고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음식 사역을 해주는데 가서 선교 쭉 가는데 우리가 한 몇십 명 이렇게 막 섬겨줬어요. 섬겨주고 이제 불고기, 잡채, 김치 그들이 좋아하는 막 한국 스타일의 김 막 이런 거 엄청 해주는데 한 90%가 다 좋아해요. 한 두세 명이 먹다가 집어 던져버려. 쓰레기통에. 그래가지고 이 섬겨주시는 본사님이 저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가 만들어줬는데 저걸 다 버린다고 얼마나 맛있게 해줬는데 정말 맛있을까요 다? 그들한테 한번 고민해봐. 정말 그 먹어주는 90%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 만드는 식으로 해줬는데 고마워해요. 그들이 연어를 가지고 막 이상한 걸 만들어주고 막 그 연어를 가지고 캔을 만들었던 거 1년 지난 걸 갖다 자기들은 맛있게 먹는데 우리는 그걸 안 먹어요. 왜요? 더럽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맛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들 걸 먹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거는 그들이 먹어주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죠. 자문하죠. 자, 인도 같은 경우, 뭐, 동남아도 마찬가지지만, 손으로 음식을 먹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으로 음식 먹는 손 씻고 먹으면 괜찮은데. 손 씻고 먹으면 괜찮은데, 손 안 씻을 때는 더럽다. 우리가 왜 손으로 먹는 게 더럽다고 생각이 들죠? 손을 보고 많이 묻었다고. 우리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어릴 때 애들이 길 가다가 팍 엎어져가지고 막 그 바닥에 있는 걸 막 먹는 걸 떨어뜨리는데 그걸 막 먹고 막 애들은 또 특별히 여기서 막 먹더라. 우리는 이렇게 하면 먹는데 애들은 막 이러고 먹으면 엄마가 뭐라 그러죠? 더럽다고 먹지 마라, 더럽다고 그러. 더럽다고 이제 우리가 손으로 먹는 건 더럽다고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더러우니까 음식을 그렇게 먹는 거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숟가락으로 먹으면 깨끗할까요, 여러분? 네? 그 사람들은 더럽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들은 숟가락으로 먹으면 더 더럽다고 생각해요. 식당에서 숟가락으로 먹으면 더 더러운 거예요. 그 숟가락을 암 환자가 먹었을 수도 있고요. 폐결핵이 있던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요. 막 그 각질 환자들이 먹었는데 그걸 갖다 그냥 그 센트라이저 같은데 그 뭐 퐁퐁 같은데 대충 씻어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식당에 가서 씻었는데 보니까 막 고춧가루 묻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 그릇을 누가 먹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숟가락을 누가 먹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막 그 에이즈 환자도 먹었을 것이고 그게 심지어 밴쿠버도 그렇겠죠. 한인 식당에 가 그 식당에 누가 먹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그걸 깨끗이 씻었다고 생각이 들까요? 들어요, 여러분? 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숟가락으로 먹는 게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 손으로 먹는 더러워 생각했지만, 무슬림이라든 손으로 먹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최소한 남에게는 이 손은 허락하지 않았다. 나만 먹어. 내 병이 있더라도 내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일 뿐이지
남에게 나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다. 이 자문화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숟가락으로 먹어야 될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손으로 안 먹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내 숟가락 맨날 챙겨 들고 다니면 되죠. 당석이 할 때도 그냥 식당 다닐 때도 뭐 내가 한국에서 가지고 왔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개념이다. 자문화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옳다고. 왼손 오른손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왼손은 이제 화장실 가는 손이고 오른손은 음식 먹는 손. 아, 참 힘들 것 같아요. 왼손으로 먹으면 큰 탈 나요. 예. 왼손으로 여러분이 왼손으로 한국에서 가져온 귀한 가사라고 해 줬을 때 어이 더러워. 왼손으로 줬는데 우리는 줄 수도 있잖아. 오른손은 왼손이나.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왼손은 화장실용이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있는 걸 갖다 준 거예요. 먹으라. 정말 더럽다. 그 우리가 문화를 모르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화를 계속 배워야 돼요. 한 가지만 하고 우리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성급한 판단인데 이건 평가적인 건데, 여러분들 원주민 지역 가면 북을 어떻게 둘까요? 그 사람들 치는 드럼. 어디에다 두면 혹시 원주민 지역 가보시면 드럼을 어떻게 하는가요? 드럼을 그냥 함부로 바닥에 던져 놓던가요? 필요에 따라 놓긴 하지만 드럼을 항상 위에 놓거나 아니면 귀하게 하거나 어떤 그 가방 같은 데 넣고 다니고 아주 귀하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숭배를 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원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이 북이 하나가 만들어졌을 때 한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한 동물의 그 가죽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테두리는 나무를 잘라서 한 생명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생명에 대해서 아끼겠다는 의미도 있고 그 북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주민 개념에는 그렇게 해서 하늘을 갖다가 아버지라고 크리에이터 파들이고 이제 마더 얼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어머니라고 해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뭐 인간이나 식물이나 모든 건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지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지체를 위해서 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북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집에 가면 북을 걸어놨어요. 왜 걸어놨냐 이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잘 모르시는 분이 선교사님이 어떤 모르는 분이 왜 북을 왜 저렇게 숭배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저도 이제 처음에 왔을 때 몰라가지고 왜 북을 저렇게 걸어놓고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이신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십자가는 왜 교회 앞에 걸어놓냐. 그 십자가가 실제로 예수냐. 그건 아니지만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한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원주민들도 그 뭐 구원 문제가 아니라 뭐 생명이 주고 구원을 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고귀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이제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이 귀하게 하는 것들 가서 함부로 북치자 이래가지고 막 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개념이 있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뺏기니까 우리 부족인 거예요. 알겠죠?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 그런데 저희가 보호해드릴게요. 좋아요. 우리 집사님 이쪽으로 나와주고 우리 부장 추석 그 원주민 지역에는 추장님을 직접 만나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이 자꾸 추장님을 만난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을 갖다가 그 바닥에 눕혀요. 최대한의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도 그렇잖아요. 완전 바닥에 딱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이 사람이 부족 추장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가 무릎을 꿇려가지고 눕혀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있으면 이 사람의 진심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우리 그렇게 룰이 된 거예요. 우리 밴쿠버 부족은. 알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벌떡 일어난다 이러면 우리 부족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추방을 시켜.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은 우리가 관계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추장님을 직접 만나러 오면, 그렇게 해서 하지도 않고 추장님을 직접 만나러 오면, 우리 집사님은 수호자들이거든요. 우리 추장을 지키는 가드예요. 함부로 말을 걸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 집사님들이 실제로 때리면 안 되니까 이걸로 뺨을 때립니다. 알겠죠? 뭐 뺨을 저를 때려보죠. 정말 무례하기 때문에 추장님한테 우리는 추장님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우리 추장님은 우리 그 밴쿠버 부족의 생명과 같은 분이에요. 여기도 원주민들도 그 추장님 이름 가문이 많거든요. 곧 이 추장님이라는 이름 자체는 우리 밴쿠버 부족의 그 존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함부로 누가 다가와서 얘기를 한다거나 추장님을 묻는다거나 그러면 우리 가이드 같은 분이 가드들이 뺨을 그냥 절대로 진짜 때리지 마시고 선교 갔다가 사고 나니까 저 그렇게 보이세요? 휴지로 뺨을 때려요. 알겠죠? 또 추장이 어디냐고 막 추장님은 베일에 쌓여 계셔요. 정말 이거 보존해야 되니까. 추장님을 이름을 묻는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뺨을 한 대 때려도 돼요. 자, 다 그래서 휴지를 한 잔씩 다 들고. 원사님? 휴지를 한 잔씩. 신문 일을 하는 거다. 그 휴지가 있으니까. 신문 일을 하는 게 낫겠다. 정말 그 사람이 우리 추장님을 만나고 우리 부족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을, 근데 우리 부족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안 해줘요? 스스로가 우리 부장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에 대해 질문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질문에 대한 우리가 응답해 줄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추장이 있다고 얘기하면 정말 추장님의 이름을 갖다가 덜먹거린다는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사진을 찍으면 우리는 영혼이 패려가니까 그렇죠. 이걸 집어 던져요. 정말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부족을 갖다가 무시하고 우리 영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다 같이 일어나서 새로운 전도행 하시는 오는 분들 올 거예요. 이상한 부족들이 지금 올 거예요.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실 거예요. 추장님 저기 딱 계시고 앉아있고요. 추장님 보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 정도 돼야 오케이? 그렇게 하지 않고 추장님을 함부로 했다가 우리 부족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무시하는 부족이 무시다는 건 내가 무시다는 거야. 알겠죠? 저기 사진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사실은 이것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 부족 중에 그래도 그나마 사진 찍을 줄 아는데 어릴 때부터 사진을 찍었던 사람 이 정도는 우리가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추장님 허락이십니까? 추장님 허락이십니까? 이 정도? 추장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일단 10분만 엎어치고 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도의 길이 온다는데 한번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오셨습니다. 일단 던져요? 아니, 추장님 사람이. 오, 아직 아니야? 네. 단기 선교를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사진이 들었어요, 사진이.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아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왜 사진 찍히면 안 돼요 여기서? 안 돼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까 배운 대로 그냥. 왜 던져요? 혹시 제가 주장님 만날 왜 때려?
아침부터 신고해버려. 빨리 여러분 인물을 수행하고 하셔야죠. 지금 시간이 없어요. 단기 성격하고 한 1년씩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우리 문화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했다는 그 사람들이 이제 외부인이라는 게 저희 부족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여쭈고 봐. 아니 우리가 저기 캐나다 밴쿠버에서 조금 이렇게 선물을 들고 왔는데 추자님한테 선물만 좀 전해주면 안 될까요? 우리 10분이 추자니까 잠깐만요. 정말 왜 이러세요? 그러면 이거는 좀 전해주세요. 저희가 가져왔다고. 이게 좋은 책이라. 뇌물을 먹는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고. 옆뒤로 그러면 자, 추장님 모시기에 지금 우리 그 다른 전도형 팀이 와가지고 두 분이 선물도 갖고 왔는데 어땠습니까? 추장님 모시기에? 추장님 모시기에 저 사람들 행동이 어땠습니까? 상당히 겸손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아, 사랑스럽고. 그런데 친절하고 사랑스러운데 왜 이 사람들이 뺨을 때리려고 했을까? 난 때리라고 안 그래. 이거 정말 저 장로님 마음이 좋아서 그런데 실제로 너무 무례한 거죠. 그러게요. 우리 부족은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죠? 영혼이 빼앗겨요. 영원히 빼앗겨요. 그럼 사진을 찍으면 될까 안 될까? 근데 저 전도연팀 입장에서 물어봅시다. 왜 저 사람들이 저럴까요? 우리는 왜 사진을 찍어야 되죠? 교회 보고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나도 남기지만 선교 보고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저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이미 이제 선교의 문을 벌써 닫혔죠. 근데 추장님한테 갈 때는 우리 이 부족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납작 엎드려야지 추장한테 갈 수 있는데, 근데 뭘 가지고 왔죠? 주스. 선물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선물이 주면 될 줄 아는 거죠. 이미 벌써 나가신 거죠. 선교의 문은 닫힌 거죠. 근데 추장님을, 우리 부족에게는 추장님을 만나고 추장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 자체가 우리 부족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무시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추장님을 함부로 찾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원주민들도 그래요. 한국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추장만을 먼저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좀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나. 예. 그런 거 정도라고, 그 정도 100%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에 여러분이 도착해가지고, 미국 선교사가 부산에 와가지고, 문재인 좀 만나자고. 문재인 대통령 좀 만나자고. 정말 무시당하는 거죠. 당신이 감히 뭐라고. 우리가 First Nation이라고 하잖아요. 네이션은 뭐죠? 한 나라예요. 나라. 아무리 작게 보여도 그들 안에는 한 나라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한 부족이라는 게. 추장이라는 존재는 그 정도의 그 높은 그 아너러블 하는 존재, 그 영광스러운 존재이니까 함부로 추장에, 물론 이제 우리가 친해졌을 때는 뭐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추장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뭐 우리는 뭐 여하튼 뭐 아무리 뭐 정치 색깔이 그래서 그걸 떠나서 어떤 우리나라 대통령 갖다 함부로 말을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딴 나라 사람. 우리끼리는 뭐 치고받고 뭐 이렇게 싸우지만 딴 나라 사람이 뭐 우리나라 대통령 욕하고 그러면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만들어서 우리 장로님을 갖다가 딴 교회 성도들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아버지를 갖다가 딴 집안에서 뭐라고 하면 그와 같아요. 문화라는 거는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켜줘야 돼요. 얼마나 무례해요. 우리한테 와 사진을 막 찍고 우리 영혼을 뺏어가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바위 BBS를 해요. 얼마나 무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한테는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그 구원자지만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마다 원주민들한테도 프렌드십 박스 사용을 해요. 그게 뭐냐면 원주민들한테 이제 기프트 박스가 돼요. 프렌드십 박스라고 표현하는데 당신과 우리는 프렌드가 되고 싶다, 친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뭐 필요한 것들을 뭐 똑같은 내용물이야 비슷하지만 정말 내가 아끼는 뭐 그냥 뭐 물건 모아가지고 주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내가 사고 싶은 그런 것들, 뭐 코스트코에 좋은 것들, 또 뭐 어디 가면 좋은 것들 다 고급스러운 거예요. 사치스러운 거 말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는 것들 그런 걸 사서 그 집에 뭐 갖다 주죠. 그러면 이제 프렌드가 되고 싶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초콜릿 같은 것도 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우리끼리 선물하는 그런 좋은 걸 이제 사서 주는데 할머니 한 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주민 할머니인데 자기가 그 기숙학교 레전스쿨 출신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부인한테 이렇게 초콜릿을 받았다. 70이 넘으신 거예요. 자기는 크리스마스 때만 생각하면 정말 배고팠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레전드 스쿨에 있는데 여기 캐나다 문화나 미국 문화는 뭐 크리스마스 시즌 하면 한 달 하잖아요. 막 그 크리스마스 막 계속 파티하고 자기들끼리 하는데 자기들은 기숙학교에 가다 놓고 그 기숙학교 옆에 다 교회들이 있어요. 똑같이 그 선생님들이 그 파티를 거기서 하니까 자기 어린 시절에 그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누가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들이 자기들은 밥을 안 주고 자기들끼리 맨날 파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태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막 밥을 제대로 안 주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자기들은 즐겁다고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막 파티를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구원자로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은 나를 배고프게 하는 존재가 돼요. 그렇게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곳에서 VBS를 할 때 과연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주는가? 실제로 이제 원주민 선교지역에서 VBS 하는 팀을 한번 따라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어. 나이가 손을 들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우리가 예수님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당면하고 있는 원주민 선교회에 있어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은 그 VBS를 한다고 생각할 때 한번 가보십시오. 가서 과연 추장과 엘더들 또 카운슬 멤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오는지 그게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의 아이들이 그곳에 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 정도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적인 그 상황까지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세계관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그게 깊은 공감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선교 문화의 벽을 뛰어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선교가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방법대로 자꾸 선교를 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친구도 되지 않았는데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먹을 걸 주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도 아닌데 밥을 줘. 여러분 음식 사역을 하는 건 중요해요. 같이 음식을 만들어 주는 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들 같이 앉아서 먹어보시는 똑같은 음식을 앉아서 같이 먹는지 친구라면 같이 앉아서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선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복음과 문화의 차이를 좀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부활하사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것이 전달돼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문화가 전달될 때가 있어요. 문화를 포장시켜가지고. 러시아의 어떤 교회가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부리앗 공화국이라는 곳에. 제가 거기서 방문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 정말 교회를 잘 세웠어요. 고생하셨어요. 근데 예배 드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찬송가 550장까지 있는 그걸 그대로 러시아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똑같은 찬송가와 그리고 똑같은 성가대 복을 입히고 그 러시아 애들 그 발레 그 겨울이 길어가지고 시베리아 그 공연장에서 늘 발레하던 거기서 뭐 발레 뭐 이런 수상하는 애 엄청 많잖아요. 그 춤추기 좋아하는 애들한테다가 한국에서 똑같이 우리 동작 맞춰서 하는 율동 있잖아요. 막 마치 국민체조 같은 그런 율동을 가르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치 그대로 안 하면 한국 선교사님한테는 변했겠죠. 한국 선교사님한테는 그대로, 왜냐하면 내가 한국에서 그대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러시아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대로 하면 한국 선교사님들한테는 변했을지 몰라도 과연 그들 그 문화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 건가? 그거는 우리가 고민해봐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 그들의 문화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도록 노력해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이 미국 캐나다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뭐라 불렀죠? 영어로? 가시라 불렀어요. 근데 한국에다가 가시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와서 그 선교사님을 찾아낸 단어가 뭐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아냈어요. 하나님이라는. 복음을 찾기 위해서 그게 그 동질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복음의 동질성 이런 것들인데 나중에 책에 나옵니다만 하여튼 이 민족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을 찾아주는 거예요. 신에 대한 개념을 찾아주는 거예요. 성육신한 게 뭔지를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설명이 되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 민족이 보니까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이 캐나다나 미국 선교사들이 아니면 또 히브리어 헬라어 원전에서 생각한 갓을 그대로 번역해 준 게 하나님이라는 찾아낸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를 쓰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옛날부터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은 계셨던 거죠. 그 단어 속에. 그렇죠. 우리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선교사는 그걸 발견해 주는 거예요. 무슬림에 가서 아랍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어떤 단어를 쓰죠? 알라를 써요. 근데 우리는 알라를 쓰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무슬림은 테러하는 사람들, 알라의 앞에 그걸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 선교지에 가면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은 그 알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무슬림 사람들이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이제 그 단어 때문에 막 알라라고 하면 막 이단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용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정확한 개념을 발견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대로 집어넣어 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방법대로 말고. 그런 말을 해요. 인도에 선교를 한 20년 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팀들이 왔는데 보니까 맨날 풍선 가지고 뭐 풍선 모양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단기선교하고 가는데 사탕 막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10몇 년 하다 보니까 오니까 힘은 되긴 하는데 단기선교팀이 착각하는 것 같다. 풍선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선교 되는 줄 아는 것 같다고. 사탕 주면 애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줄 안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그걸 가지고 선교 될 것 같으면 내가 인도에다가 사탕 공장 세웠지. 내가 그 풍선 갖고 선교 될 것 같았으면 내가 인도에다 풍선 공장 세웠지. 그게 아니라, 물론 그거는 매개체가 될 수밖에 없는 매개체가 되는 거지만, 혹시 우리가 이 문화와 이 복음을 착각할 때가 있다. 우리의 방식대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복음이 잘 전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5시까지.
끝날 때가 된 거죠. 4시.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데 쭉 넘어가고 책에 또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과연 이번에 이제 원주민도 가고 루안다도 가고 필리핀도 가는데 가서 얼마나 배우시나요? 뭐 집 지어주고 뭐 건물 해주고 뭐 문화 행사 해주고 하는데 일주일 가나요? 원주민 일주일. 일주일인가요? 딴 데는 뭐 10일 정도 가나요? 2주 11일. 2주 11일. 가는데 얼마나 그들한테 배우는 시간을 만들어 놨습니까? 원주민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그들 엘더들이나 그들 문화사에 가시는 그쪽 원주민한테 배우는 시간 얼마나 넣어놨습니까? 가차없이 그냥 계속 우리는 죽어만 올 겁니까? 인비테이션 카드 바로 당일날 네. 당일날 쫙 와가지고 저녁에 집회 참여하다. 네. 그분들의 노래를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분의 말을 좀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분의 어떤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까? 한국 문화를 넣어줄 거예요. 김치하고 필리핀에 가서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그럼 선교를 배워야 된다 했잖아요. 그들의 문화를 배워야 되는데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막 주입시고 친구가 아니죠. 우리는 가르치는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선교는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고 서로 배우고 친구가 되어서 그때부터 서서히 사역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 성교사님이 해놓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그 선교사님의 친구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 선교사의 친구지 여러분의 친구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은 마치 그들의 친구처럼 가서 이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단기 선교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한 번으로 끝낼 거 아니라고 저는 믿고 가서 이번에는 좀 그들 어르신들을 불러서 당신들의 노래를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언어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접근해 보는 건 어떤지. 그래야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당신들의 음식은 뭡니까? 당신들의 배녁은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 김치는 이렇게 만드는데 당신들의 배녁을 만드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시고 그 배녁을 만들고 우리 같이 나눠 먹고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그때서 비로소 서서히 접촉점들이 생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갔을 때는 또 당신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고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을 배우지 않고 그들한테 겸손히 가지 않는데 복음이 들어갈 일이 만무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 이 땅의 문화를 배우러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 때부터 태어나셨어요.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적 방법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확 휩쓸으셔야 돼요. 저는 지금도 좀 가끔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화 시키는 것 한 30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지진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이제 한국에 잠시 갔다가 그때 그 포항에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날 경중가가 일어났을 때 제가 그때 추석 때였는데 제가 집에 누워 있었거든요. 아파트 23층 밑에 1층에 있었거든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했다가 정말 죽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번뜩 생각해요. 정말 주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땅이 정말 실제로 이사야서의 마지막에 보면 주님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임하시라고 그러거든요. 정말 그 하늘이 가르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주님 지진이군요. 그래서 지진으로 강도 한 4, 5대를 확 온 땅을 지구를 흔들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한 5분 흔들고 나서 하늘에다가 빨리 가까운 교회로 가라. 빨리 가까운 교회로 가라. 도피사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쫄아가지고 가까운 교회를 가지 않겠어요?
그래도 또 교만한 사람은 안 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더 5분씩 건드는 거예요. 글을 올리는 거예요. 아직도 10분 만에 보고만 끝날 수 있는 일이지만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가서 VBS 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비인격적으로 막 나눠주면서 너희가 이거 김치 맛은 봤어? 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음식을 주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셨지만 그렇지만 신이 오셔가지고 인간의 음식을 경험하시고 인간의 문화를 경험하시고 인간의 문화를 배우시고 인간의 그 기술을 습득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결국 그분이 왕으로 또 우리 인간의 모든 그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체휼하셨다. 체휼하셨다. 몸으로 경험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몸소 경험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그분이 아플 때, 그분이 힘들 때, 우리가 힘들 때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아신다. 그게 선교사 또는 선교하러 가는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를 뛰어넘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문화를 뛰어넘는다는 게 선교한다는 것도 문화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늘의 문화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문화에 와서 동화되셔서 그 문화를 배우시고 겸손히 배우셨고 처음부터 막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다 체육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신 거죠. 한국에 정말 잘 살아서 참 감사한 일이긴 해요. 밴쿠버 순복음교회 이 정도 또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더 겸손함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들을 배워서 그들한테 온전한 복음이 들어가도록 노력하는 것, 토착화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저도 캐네디언 교회들과 같이 이제 목사님들 기도를 하는데 답답해 미치겠어요. 막 지금 긴급한 어떤 사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24군데가 부르셨다는데 다 같이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죠. 그 사모님 위해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어떤 사모님이 아픕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또 내가 기도를 가르쳐 주랴. 그 자리에서 정말 한국어로 기도, 어차피 제가 뭐 영어로 그 정도 할 정도로 안 되니까 이제 한국어로 막 주님. 나중에 그 캐네디 목사님이 와가지고 너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 기도를 못하겠다. 다른 스타일이죠. 나는 그렇게 해서 기도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캐네디 목사님들은 그게 아닌 거죠. 우리 자문화 중심적으로 또 우리가 확 통성해야지 또 속이 시원하고. 근데 진짜로 이제 외국인 제가 베이스에 같이 있을 때는 하도 한국 사람들이 기도를 심하게 하니까 나중에 데시벨 측정기를 갖다 놓더라고요. 이거 이상은 너 올라가지 말라고. 이거 이상은 올라가지 마. 너무 괴로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얘기도 했지만 영상을 하나 제가 이제 원주민 선교에 있어서 고민이 되어 있는 것들 이것만 얘기합시다. 정말 복음이 어떻게 돼야 될까? 복음이 짜장면과 같이 돼야 된다. 짜장면이 어디서 왔죠, 여러분? 중국에서 왔지만 중국에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짜장면 하면 한국 스타일인 거예요. 한국 스타일. 이걸 이제 토착화라고 표현하는데 상황화 또는 토착화라고 표현하는데 중국에서 왔지만 이 한국 스타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스타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지만 그 원주민이 그 필리핀 사람들이 그 루안다 사람들의 스타일로 살아남게 만들어줘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모양대로 가가지고 우리의 스타일대로 우리의 찬송가를 하고 지금도 이제 루트란 교회 가지고 내주는 강한 성령 불렀더니만 놀래요. 우리 할아버지들도 잘 끝나가지고 유행곡으로 끝난 노래 네가 어떻게 하냐고. 내주는 강한 성령 그게 루트가 지은 거거든요. 1541년 그 종교개혁 때 지은 그 노래거든요. 루트가 어떻게 그걸 하냐고. 한국에서는 가끔 부른다고 하니까
그 노래를 자기들도 안 부르는 노래를 루트란들도 안 부르는 노래를 복음이 짜장면처럼 이렇게 우리 겉하게 그런 걸 우리 캐나다 선교사님들이나 처음 왔던 호주 선교사, 영국 선교사님들이 정말 잘해놓으신 게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 모델과 같은 존재. 선교사들이 다 떠나고 노예를 세워서 노예에서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막 했던 1907년에 그랬던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가 떠나가고 선교사들이 떠나가고 선교사들이 그곳의 리더를 빨리 세우려고 노력하고 선교사가 장악하지 않았어요. 선교사가 모든 단체를 장악하고 모든 그 교회를 인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쨌든 선교사가 들어온 지 한 20-30년 안에 신학교가 세워져 가지고 평양 신학교가 세워져서 첫 졸업생이 배출된과 동시에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20-30년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이제 원주민 사역하고 있는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 church helped the government remove the First Nations people from the land. It helped remove their culture through residential schools and other initiatives. And as a result, today, the First Nations people are a people who have experienced great pain, great suffering, and as a result have deep pain and deep hurt towards the local church. 그냥 랭리라는 이 도시에서 희석될 그 역사적 그 가치로 있는 건물이지 교회의 용도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략자의 온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용으로 침탈을 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라는 것은 침략자의 신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침략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백인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름으로 마음이 다친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들고 간다는 것 자체가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허땅을 치더라도 또 가는 것이고 또 가는 것이고 그들을 만날 때까지 가는 것이죠. 그들은 부르지 않지만 찾아가서 인사하고 신방하고 마음을 나눌 때 그때 서서히 마음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Do the cultural work and spend time with our family. A South Korean family. They had just moved from South Korea to Canada, and they were in Langley, Fort Langley, and they wanted to know the true history about the Aboriginal peoples of Canada. They came to our band office,
and asked the people there, is there any cultural lessons, any teachings, any courses we can take? We really want to acknowledge and honor your family and the first peoples of Canada. We want to know about the true history. What can we do to learn this? An amazing experience. Not only is it the elders who come back, but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want to know about our little reserve. It warms our heart.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일단 외국인이기 때문에 침략을 당했던 과거 아픔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온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한번 관계가 되기 시작하면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For the church, then evident Jay's role is not just building relationship, building partnership with First Nations leaders and First Nations communities, do something that it could not do on its own, which is to begin building partnership and relationship with our First Nations community to help us with this job, because we as a church could not do this alone. If I do say so, I have an opinion. 이 카누를 통해서 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 되는 도구인 것이죠. 많은 부족과 연결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좋은 통로가 이 카누 여행입니다. 지금은 그 카누를 통해서 많은 친구의 관계가 맺어지고 더 깊어지고 해가 되면 될수록 더 깊어지는데 이제 남은 관계는 하나가 친구 관계에서 영적 관계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침략자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친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네 실수 없는 손길 나로 만진 그럼 선교에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원주민 지역에 가장 가까이 확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그 어떤 하나의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한테 배우겠다고 들어갔을 때 언어라든지 문화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하고 당신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고 싶다고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저를 받아줬어요. 내가 가르치려고 갔을 때는 그래 너희 좋은 거 있겠지만 절대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희를 인해서 원주민들도 또 큰 계기가 됐어요. 뭐였냐면 외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알게 되는 일이 원주민들한테 두려움이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는데 정말 자기 문화를 존중해주고 배우려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지금 포트레니아 퀀틀럼 부족의 언어학교입니다. 원주민 언어학교인데 저희들 때문에 그게 생겨났죠. 한 몇 년 전부터 더 이상 원주민 언어학교를 배우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 부족들 자체도 이제 원주민 언어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선생님 추장 언니인데 선생님이 괴로워하고 있는 이게 없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이 와서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시 오픈을 하게 되고 그들도 자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저희들은 또 그 부족이 귀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교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것을 전해주는 것보다 그들을 존중해주는 것. 저는 기대하는 것은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는다 그랬어요. 그 원주민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가 그냥 그 언어 소통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족에게 바벨탑 이후에 흩어졌던 그 부족한테 주셨던 그 특별한 언어, 은사 그걸 통해 하나님 은혜 받고 영광 받고 싶은 거죠.
우리 한국어를 통해서도 영광받겠지만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은 획일적인 걸 원하지 않고 정말 다이버시티한 이 다양한 것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 그래서 다 소중한 거죠. 우리는 가끔 실수를 하죠. 우리 것으로 가지고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문화의 벽을 뛰어넘는 것.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려면 또 교회 안에도 문화가 많겠죠. 특별히 이민교회 같은 경우 70년대 이민 오셔서는 70년대 그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많이 하죠. 이제 갓 이민 온 사람들은 똑같 이민, 또 문화 차이가 많아요. 그걸 어떻게 뛰어넘을까? 그것을 뛰어넘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도 주시고 또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힘있게 또 사역하게 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성장되고 그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많았지만 그들이 그 문화를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려고 했을 때 박해가 일어나죠. 박해가 일어나서 그 박해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열방으로 흩으시고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생기가지고 그곳에서 담임 목사님이셨던 바나바와 그 당시에 수요성 목사님과 같았던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버리는 일이 처음 선교사가 해외 선교 전도행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죠. 문화를 뛰어넘는 일들. 우리 밴쿠버 순복음교회가 이런 문화를 뛰어넘는 지금 나가도 우리와 문화가 다른 캐네디언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지에 계시는 거죠. 선교지에 계시는데 또 다른 또 선교지를 가시는 거죠. 위대한 부르심과 사명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요. 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저는 이제 교회를 지을 생각은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관계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카누를 지금 저랑 큰 카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도 또 가고 해야 되는데 혹시 저와 같이 언젠가 한 10일 정도 카누를 같이 타실 분은 없으신지. 혹시 그들과 먼저 친구가 되실지 않으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같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먼저 그들과 친구가 되십시오. 우리가 친구가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인 나이는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가 뭔지 한번 생각하고 존중에 들어가서 그런 위대한 사역 가운데 우리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또 여러분을 팀을 시켜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